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매일 회개하며 살라, 매일 회개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매일 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을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봄에 게으름을 피운 농부는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눈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봄에 땀 흘려 수고한 농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생사복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죠. 바로 이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졌으니까 4 천사가 4 나팔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번의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요한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보인 모습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점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의 상상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요한이 분명히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서 무저갱으로 번역된 낱말을 새 번역에서는 아비소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란 뜻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래서 무저갱이다, 이렇게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했죠. 한컴 사전에서도 무저갱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마가 벌을 받아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는, 밑 닿는 데가 없이 깊다는 구렁텅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사탄임을 알 수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이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때 쓰임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느 때까지 연장시켜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죠. 요한은 7절, 8절, 9절, 10절에서 자신이 보았던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기에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들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황충들의 왕을 언급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런 무저갱이 뭐라 그랬죠? 밑바닥이 없는 곳이고, 아바돈은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파멸.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무저갱의 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위하여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은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 또 대학을 들어갈 자녀들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예를 들어 CCC, 여러분 아주 한국 그 대학생 선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신천지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CCC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CC 자체가 신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한은 16절에서 마병대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각 줄을 보시면 2만만을 2억이니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보았던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마병대의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해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과 21절 우리 이 말씀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이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수요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자, 조국이 망했어요. 자기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 요즘으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국이 망한 그 상황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결국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회개가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여러분 어제도 저녁에 말씀 나눴지만 말씀의 회복이 있잖아요.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맞은 배추같이 말이죠. 축 터지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요. 힘을. 어깨 펴시라고요. 어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직분을 가지고도요, 신앙이 성도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장난으로도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하여간 기가 막히게 미혹을 해요. 뭐 클릭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는 경우 많죠. 그럴 때 얼른 회개하세요. 주여 이 손가락을 회개케 하옵소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유일한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시간이 언제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회개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천국을 누가 가고 지옥을 누가 가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 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천국 가는 영혼들 되셔서 주님과 천년만년 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온전하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다가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